악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던 레위인 일행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노인이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연물이 있고 나와 당신과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서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 한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만을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역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아에서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족한 형편이나 사회적 유능함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능력과 재물이 많이 있어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 첩에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가 그 집에 왔음을 알고 온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힘이 없는 노인이었고 레위인 일행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들임을 알았던 불량배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습니다. 노인도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불량배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첩을 그들에게 끌어냈고 그녀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 집주인인 노인, 레위인의 행동은 모두 용납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볼 수가 없는 너무나도 악한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첩의 시체를 각 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려는 레위인에게는 첩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 쓰러져 죽어있는 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항변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칼로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첩에 대한 애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킨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